백성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안부에서도 한 가지 이것이 그하리니 내 생칠 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안부에서도 한 가지 이것이 그하리니 내 생칠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안부에서도 한 가지 이것이 그하리니 내 생칠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린 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저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그 기도가 아버지께 흠양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비록 아버지 주님 저희 이제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집안에 있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 비록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이곳이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예배가 아버지 이곳에서 흠양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온 가족을, 우리 온 교회를, 또 온 나라, 온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참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예배하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린 더욱더 큰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온 삶이 하나님께 올려진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겨울 접어들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친히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질병과 또 죽음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리 없이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가고 또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절에 또 사업적으로 이러저러한 재정의 이유로 또 삶의 이유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도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지혜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모든 성도를, 모든 그 가정의 가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잘 이전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뜻하시고 목적한 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성전 건축도 주님의 품 안에 있사오니 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 또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도 받아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드린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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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새로운 임시 예배 처소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참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잘 가꾸어서 마치 새 성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될 만큼 좋은 환경입니다. 아무튼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해서 다시 성전에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열리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새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터인데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또 아름다운 성전 건축도 함께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그때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겠고요.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는 미리 녹화를 해서 주일 오전 7시에 이렇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없는 시간들 각 셀별로 또 남녀 선교회별로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또 그렇게 함께 또 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황이 어렵지만 또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또 힘을 내주시고 또 뭐 주중에라도 언제라도 교회에 혼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교회 나오셔서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제 시간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할 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자 삼아 주시고 각 가정이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소망을 잃은 이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그 소망을 또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 눈물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생명의 꿀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3번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그냥 읽고요, 2번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읽고요, 3번째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3번 저와 함께 같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지체들, 또 가족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땀 흘려 주시고 애써 주셔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 성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롭게 임시성전으로 이사오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들을 풀어가시고 또 사람들을 또 배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세워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시성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전 성전에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회적 상황이 항상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서 언제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함께 사진도 찍고, 또 12월 첫째 주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의였던 공동의회도 잘 마치면서 하나의 살림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힘들었지만 또 성만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사를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땀 흘리는 과정을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배치하고 진행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잘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정말 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용기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곳 임시성전에서 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간적으로는 또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지만 아무튼 중심은 또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성전의 이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혹은 성전 건축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축제로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 속에서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하는 그 기쁨, 감격, 그 은혜 속에서 성전 건축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지요. 귀환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의 필요들, 삶의 환경들을 구축한 다음에 곧바로 성전 재건을 들어갑니다. 기초를 놓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 즈음에 생각지 않은 방해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안정적으로 그렇게 삶의 기반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삶이 힘든 데다가 계속 방해가 연이어 오니까 어느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지요. 그러기를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마음에서 성전 건축을 향한, 성전 재건을 향한 감동, 혹은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고 또 힘드셨죠.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학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지자를 들어 쓰실 때 스가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좀 되새겨 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개의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면 하가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 뜻은 축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절기예요? 축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이 사실을 도전하는 거예요. 축제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정말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절기를 지키는 그 영으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절기 하그라고 한 단어 안에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몇 가지 절기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떠오르는 절기가 무엇이 있나요? 유월절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우리가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건져내셨지, 이런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고요. 또 뭐가 있나요? 초막절 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같이 가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내서 광야에서 매일마다 정말 신실하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여기서 마침내 소산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이, 학계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축제, 절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쩌면 삶이 너무 바빠서,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가 사라지고 또 감사의 사촌인 기쁨이 떠나가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감사는 사그러지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 다시 알고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죄의 종이었지.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였지.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셨지.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당신의 신부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옆자리에 세워주셨지. 이런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게 절기인 거야. 그러면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라졌던 기쁨이, 외출했던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축제 혹은 절기의 정신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공동체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3번 내 얼굴 앞에 좀 서다오. 나를 좀 만나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1년에 3번은요.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 그들도 1년에 3번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바로 절기 축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요?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동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건축을 위해 세운 건축위원들이 있어요.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위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들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목사와 또 교회 함께 또 섬기는 또 부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혹은 헌신된 열심히 있는 몇 분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서서 큰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혹은 그분들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축제로 예배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건축이라고 하면 충분히 부담일 수 있고 그죠? 또 충분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건축하는데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축제하는 예배로 동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1장 1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2장 4절 다시 또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위원들이란 말입니다. 혹은 목사나 사역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말씀하세요. 굳세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시작한 일을 계속해다오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들이 일어서면 나도 함께 일어설 거야. 너희들이 손을 펼치면 내 손을 펼쳐줄 거야. 너희들이 달려가면 나도 너희와 함께 달려갈 거야. 너희가 땀을 흘리면 나도 너희와 함께 땀을 흘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듣고 우리 함께 힘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 다 함께 참여함으로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과정 통해서 혹은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혹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자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을 간직한 성전은 명백히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라운 영광 중에 그 성전 가운데 임하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섬기던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하였던 거죠. 동시에 이 성전, 처음 성전은요, 교회로 치자면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막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들은 치유되고 또 각종 귀신의 매인 자들은 자유케 되어지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막 3,000명, 막 5,000명 그렇게 회개하고 확 주님께 돌아오고 성도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이기에 힘쓰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 가는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죠. 물론 그들 가운데도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그 연약,
그 부족,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처음 교회, 처음 성전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자면 어쩌면 이전 성전의 시대가 처음 성전의 영광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흥도 있었고요.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처음 성전, 이전 성전 가운데 명백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거다. 여기서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가까이는 이들이 지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중 성전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 본질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건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 마지막 성전, 완성된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지만 마지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임시성전에서 있는 이 2년의 시간은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성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중 성전일 수 있습니다. 이 나중 성전은 결국은요, 마지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인 거죠. 초대 교회도 대단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놀라운 영광이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린아이 교회였던 거죠. 마지막 교회는요, 완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시는 정말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주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때가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워가는 진짜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제가 이전에서 미리 준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게 진정한 성전이라고. 그것이 정말 나중 성전이라고. 그것이 마지막 완성될 성전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 이미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다함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2년의 시간 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함께 성전을 건축하느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축제함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존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건축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한 사람과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 건축, 성전의 건축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다할 때 주께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 스룹바벨은 정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중심 가운데 섰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바벨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죠. 두 번째 스룹바벨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의 멸망을 본 자라는 거예요. 바벨의 끝을 본 자, 바벨의 이 허무함을 본 자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바벨에서 올라온 자,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올라온 자. 그가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스룹바벨 아닐까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보게 하신 게 있잖아요. 아,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끝은 충분히 허망함, 허무함일 수 있구나. 정말 유일한 진리, 영원한 가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을 보고 세상의 허무함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로 올라온 자, 주님께로 올라온 자, 성령으로 올라온 자, 그들이 바로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한 거죠. 이 시대의 스룹바벨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의 몸된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때에 정말 여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나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왕들은요, 그 인장, 그죠?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죠. 어떠한 일을 결제할 때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야 일이 실행되는 거죠. 근데 그 인장을 가장 가까운 손에다 반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꼈기에 인장 반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가장
친밀함 속에 두는 거예요. 최고의 친밀함 속에 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원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 개역개정에서 생략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끝부분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너를 취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를 취한이라고 하는 단어, 라카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생략이 됐어요. 이 단어는요, 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취하다는 단어 속에는 신부로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취했어. 너는 나의 인장반지야. 주님 말씀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함께 예배하고 힘들 땐 또 함께 몸부림도 쳐가면서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울 때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자로 세워가는 우리의 거룩함의 여정이요, 정결함의 여정이요, 또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는 단장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장반지는 결국 결재권이잖아요. 그죠? 왕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어떤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도장을 꽝 찍어야 실행이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스룹바벨,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삼겠다. 너를 나의 대표로 삼겠다. 내 일의 결재권자로 너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역사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요,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요,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취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멀리 있는 어떤 열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건축이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시는 당신의 신부요, 당신의 결정권자요, 당신의 역사의 통로 중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장 1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을 때 아무리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소출을 얻지 못하고, 창고에 재워두어도 재워둔 것은 또 빠져나가고 새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그 복을 시작하겠다.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이때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다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재건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지성전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 온 성도가 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짓는 새로운 성전이 이전 성전 초대교회의 그 영광보다 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그 영광을 담아내는 그 성전이 될 것을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때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또 2년의 시간 임지성전의 시간을 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성도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초대교회의 성전, 이전 성전보다 큰 영광이 임하는 성전 되게 해주시옵시고 진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에 영혼이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삶이 단장되어지게 하셔서 이때에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역사가 우리 모든 성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복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37년 4개월의 시간, 구성되는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임지성전으로 이주를 해서 또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새로운 성전 건축할 터인데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새로 지을 성전 가운데 임할 주의 영광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각 처수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오니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과 섬세하게 잘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또 새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새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새하늘 교회와 또 임시성전에 있을 동안의 모든 예배와 새롭게 건축될 성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열방에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들이 주어나옵나이다. 아멘.